모든 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우리 혹시 박예수 전도사님께서 우리 좀 뮤트를 푸시고 우리 시작하는 기도를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정말 그 선포와 그 고백을 이 시간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직 당신만이 왕이시고 우리의 아바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작은 모임 가운데 아버지 영광으로 임하시는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한 형제요 자매로 한 가족으로 이곳에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아버지 육신의 피를 뛰어넘는 영의 가족으로 영의 한 몸으로 저희들을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이곳 가운데 하나님 원유맨을 푸시고 아버지 열방과 이스라엘을 푸시고 하나님 오직 그래서 우리가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아버지 정성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 우리의 아버지라 선포하는 우리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을 이끄는 우리 데보라 사모님과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강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한테 좀 주시는 그 음성도 그 말씀도 좀 처음에 우리 2주 전에 처음 이 원유맨 처치 이 기도회에서 나누었던 그러한 내용들과요. 또 계속 이렇게 좀 그 위에 좀 쌓아져가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또 잠깐만 또 예전에 나눴던 음성도 나누자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이스라엘의 그 장자됨에 대해서 우리 모든 또 이스라엘을 향한 중보자들에게 풀어주고 계시지만 또한 동시에 또한 바로 이 이스라엘이 우리들의 또한 남편이기도 하다는 것, 우리들의 머리이기도 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이미 나눈 바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 장자들이 뭐 다른 동생들을 위해서 대속해야 되는 부분, 또한 동시에 남편이 바로 또한 아내를 위해서 대속해야 되는 바로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하이라이트 시켜주셨습니다. 또 갑자기 이러한 또 생각이 주님께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바로 남편이신 우리 처음의 남편이 바로 아담이 바로 하와를 위해서 어쩌면 대속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셨다고 하는데 스데반도 바로 이제 잠들었다는 것이 바로 이제 죽음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실제로 죽음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고 그 다음에 옆구리를 찔러서서 그 갈빗대를 취하셔서 바로 하와를 우리 신부를 탄생시켰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바로 십자가에서 피떡되어서 죽으신 후에 옆구리에 창이 찔러져서 바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남편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신부인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죠. 그리고 또한 이렇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는요, 바로 남편과 아내가 이제 만나서 딴딴따단 결혼식을 하고 난 후에는요, 이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어떤 그런 시간이죠. 바로 이제 첫날 밤의 시간을 이제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 문화 가운데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이 첫날 밤이 너무나 거룩한 시간이고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그냥 남사스럽고 막 피하지만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첫날 이 아주 처음으로 합의라는 그런 시간을 거룩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시간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거를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만약에
이 신부에게 다시 말하면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만약에 과거에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순결을 지키지 못하였던 그러한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요. 만약에 순결을 지켰다면, 그렇다면 남편은요 그 순결의 그 피를 상징하는 그것을 이렇게 이제 천에다가 이렇게 딱 묻히고 나와서 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든 우리 이 동네 유대인 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나의 이 신부의 이 거룩함을 보십시오. 이 자랑스러운 나의 신부의 거룩함을 보십시오. 이렇게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신부가 과거에 어떠한 그러한 좀 수치와 그러한 옳지 않은 어떤 행동들 했었을 것 그렇다면요, 바로 그러한 그 피가 나오지 않게 되겠죠. 그리하다면 그때 유대 문화가 이렇게 합니다. 바로 남편의 대속인데요. 그렇다면 그 남편은 자신의 옆구리를 찢어서요, 바로 그 피를 그 천에 묻혀서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부의 거룩함을 보십시오. 나의 신부의 이 정결함을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대속함, 신랑의 그 대속함, 아내의 수치를 내가 나의 피로 대신 덮어주는 바로 이것, 바로 이 부분에 이 대속적인 주님의 남편이 신랑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주님의 어떤 계시가 또 하나 떨어지게 되었어요. 바로 아사셀의 염소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 왕의 가족들은, 우리 왕의 가족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요. 바로 아사셀의 염소라는 것은요. 바로 이 토라에 적혀진 많은 하루 하나 고귀고귀한 그러한 이 가르침들 가운데에 특별하게 대속죄일이라는, 감히 주 여호와의 지성소 앞에 들어가서 그분과 얼굴과 얼굴로서 대면할 수 있는 1년 가운데에 딱 하루 있는 바로 그날, 오직 대제사장만이 오직 그 두려운 그 주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그 주님의 법궤 앞에, 그리고 법궤 뚜껑이 있죠. 그 바로 이제 영어로는 mercy seat이고 히브리어는 카포레스고,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은혜의 보좌, 바로 법궤 뚜껑인데요. 그 법궤 뚜껑에 두 그룹이 있죠. 그룹 안에는 바로 주님 보좌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간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날, 그 대속죄일에 바로 두 마리의 염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한 가지 염소는요, 그 모든 죄를 다 전가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바로 대속 제물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경륜 가운데는요, 주님께서 아주 놀라운 또 다른 하나의 비밀을 주님께서 계시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두 번째 염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해서 대속 제물로 죽으면 그 이 대속 제물인 염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는 것인데, 그리고 이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는데, 또 하나의 염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염소, 그리고 이 두 번째의 염소를 바로 우리는 아사셀의 염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아사셀의 염소 너무 독특해요. 똑같이 죄를 전가받기는 하는데 이 아사셀의 염소는 죽임 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아사셀의 염소는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아사셀이 뜻은 바로 보낸다는, 광야로 보낸다는 뜻인데요. 광야로 쫓김당해서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그 광야 가운데서 그저 죽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시간부터 지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편 된, 만국의 머리 된 그 야곱 이스라엘, 우리의 궁극적인 머리, 궁극적인 남편, 신랑은 오직 예수와 신랑 예수 그리스도신데, 바로 주님의 정렬 가운데는요, 이스라엘이 우리들의 머리이기도 하고 또한 신랑이기도 하시는 바로 그것, 바로 두 번째 아사셀의 이 염소의 모습을 보고 우리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가족들은요, 뭔가 떠오른 것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한 그 첫 번째 염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염소가 또 있어요. 첫 번째 염소의 죽음으로, 그 대속적 죽음으로 모든 속죄는 완성된 것인데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가 없다고 히브리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두 번째 아사셀의 염소가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왜 이 아사셀의 염소는 첫 번째 염소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적인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미 속죄가 이루어졌는데도 왜 이 아사셀 두 번째 염소는 왜 강약 가운데로 보냄받아서 정처 없이 가는 곳마다 때로는 야수한테, 염소가 뭐 힘이 있습니까?
더 강한 맹수들한테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찢김 당하고 돌아다니다가 왜 광야에서 죽어버려야만 할까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아사셀의 염소가 누구를 상징한다고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속죄는 완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염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속죄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그 죽음 얼마 있지 않아 디도 장군이 그 예루살렘 가운데 와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모든 그 성읍을 회파시키고 그러고 난 후에 정처 없이 그리고 정처 없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쫓김 당하고 가는 곳마다 침뱉음을 당하며 마지막에는 결국 홀로코스트라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대학살까지 경험해야 했던 그러한 바로 염소와 같은 이 아사셀의 염소와 같은 그러한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맞아 이스라엘이신 거죠. 이스라엘의 2배에 해당하는 형벌,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 그 보좌의 기초가 공평이고 정의이기 때문에 미슈파트와 째닥하기 때문에 그 미슈파트이기 때문에 공의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대로 토라에 적힌 대로 그대로 벌하실 수밖에 없는 그분이신데 오직 이스라엘의 만큼은 2배, 케펠 2배입니다. 2배의 형벌을 받게 하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그 대속적인 형벌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바로 이와 같은 신랑의 바로 이 신부를 향한 덮어줌 그 바로 수치를 덮어주는 바로 경륜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왜 필요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 가운데에 예수의 피로 충분한데 또 다른 속죄는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교자들의 피, 그 땅에서는요, 그 순교자들이 남편 되는 거고 그 땅이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요, 바로 이와 같은 그런 대속적인 그러한 자리를 우리가 쓰도록 하자,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쓰도록 하자라고 우리가 나누게 되었었습니다. 우리 최근에 주님께서요, 우리 왕의 집이라는 우리 교회에도 바로 이 대속적인 그러한 자리, 특별하게 이 대속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처음으로 주님께서 아주 큰 것을 맡기진 않으세요. 처음으로 우리에게 왕의 집에서 저희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는요, 바로 대속의 금식 제단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가지 않잖아요. 이런 저주에 영향력을 주는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고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왜냐면요, 바로 예수의 피를 선포했었을 그때의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것은 맞는데 또한 주님의 경륜 가운데에 우리들의 대속적인 어떤 부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이 사실 고통스럽잖아요. 아프잖아요. 먹고 싶은 치킨을 못 먹고 먹고 싶은 스파게티를 못 먹고 먹고 싶은 밥을 못 먹고 동치미 국물을 못 먹는 바로 이와 같은 대속의 고통을 우리가 대신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귀신의 영향이 떠나갈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권세를 또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왕의 집에서는요, 모두가 이렇게 릴레이로 계속 서로의 가족을 위해서 서로의 가게를 위해서 이러한 그 대속의 금식 재단을 우리 모두가 쌓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또한 어제 들려온 바로 아주 좋은 소식인데요. 우리 왕의 가족 중에 한 분의 어떤 가정은요, 아버지가 아주 젊었을 때부터 마비가 오셔가지고 평생을 이 마비 가운데 사셔야만 했었고 또한 그 집안 가운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계속 이어져 온 바로 그와 같은 저희들의 가족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실은 말하자면 여러 가지 것들 지금도 여전히 그 임대주택에서 참 사셔야만 하고 구더기가 나오는 그러한 집 가운데에서 살고 계시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대속의 금식의 재단을 시작하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았어요. 바로 주님께서 그 집안 가운데 꿈을 주셨습니다. 이 따님한테 그 꿈을 꿨는데 바로 큰 뱀이 있는데 자신이 그걸 밟아버렸대요.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난 것처럼 박살내게 되었고, 그러니까 큰 뱀의 머리가 쪼개지게 되었고 그 안으로부터 이렇게 작은 뱀들이 나오는데 그 작은 뱀들은 그냥 쉽게 터져 죽을 수 있는
쉽게 터뜨릴 수 있는, 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가족들 가운데는요, 이스라엘의 어떤 부르심하고 비슷하게 자기가 왜 고통을 경험해야 하는지 모르는데 7년 동안,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아주 귀신 들린 가운데 있었던 그것처럼요, 이유 없이, 이분은 선교사의 아들이에요. MK예요. 그런데도 이유 없이, 그러면서 MK니까 모든 영적인 그러한 시도를 다 해봤는데도 뭐 축산이 뭐 다 해봤는데도 되지 7년, 정확히 7년간 그러한 귀신의 고통을 받았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분이 왕의 집에 오신 바 되어서 바로 이 자매가 또 꿈을 꿨는데, 이 선교사님 안에서 어떠한 피와 같은 것이 막 이 응어리진 것들이 토해져 나오게 되는 그러한 꿈을 또한 꾸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대속적인 이 자리,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되었을 그때에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가지 않는데, 그 금식이 같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의인의 간구가 힘이 크듯이 의인의 금식, 의인의 대속적인 그러한 고통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순교자 한 명의 그 의인의 대속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 땅 전체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계속 이 대속적인 자리에 서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히브리서 5장 8절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여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도, 그가 예수하셔도, 그가 신이셔도, 그가 여호와신데도,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성경 얘기합니다. 그분이 신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야.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예수님한테는 순종은 당연한 거예요, 조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뜻이 있습니다. 나도 내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생각이 있습니다.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감정이 있습니다. 나도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 감정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도 싫으셨기 때문에 땀이 피가 되도록 울부짖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미리 삶 가운데에 받으신 고난이 없었다면 그분은 이 자리를 그저 불순종으로 피하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가 아들이시어도 받으신 고난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순종함을 배울 수 있게 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육신은요, 금식을 싫어합니다. 우리들의 육신은 남을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기 이스라엘을 중보하신 분들이라면요, 아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요, 결코 쉽지만은 않은 길을 걸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말 이렇게 이 존경의 좀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좀 믿어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의 우여곡절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의 아픔들에 이 젊은 사람으로서 다 알 수 없는 그런 자리들을 다 통과하시고 나신 후에 아버지의 더 깊은 마음을 알게 되셨고, 아버지의 더 깊은 마음을 알게 되셨고, 마치 바다가 있는데 표면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아주 깊이는요, 그 아름다움이 이루 말할 수 없대요. 하나님의 마음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 쉽진 아니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깊은 진한 마음, 아주 아름다운 심혜의 마음들을 알아오신 분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중보자가 되실 거라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되었고요. 이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나를 대속제물로 내어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저께요, 오전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우리 왕의 집에서는 나누지 않은 내용인데 우리 왕의 집에서 최근에는요 조금 막 초신자들이 막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깊은 계시를 나누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초신자에게 맞는 또한 그 때에 맞는 양식을 먹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좀 아주 일반적인 메시지 이런 걸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어저께 또 주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났는데 새벽에 주님 깨우시면서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 꿈 가운데에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특별하게 대한민국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무것도 외쳐지지 아니하는 그때에 그분 정말 그분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고통의 자리 가운데서 결국 홀로 아내도 따로 두어야 되고 홀로 산속에 가서 그저 기도하는 가운데에 대한민국이 아무도 이스라엘을 말하지 않는 그때에 홀로 산속에서 성경 보면서 기도하시다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눈을 열어버리셨고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열어버리신 그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갑자기 이제 꿈에 나오셔서 물론 이제 꿈에서 주의 종이 나올 때는요 주님께서 이렇게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분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 5장 8절을 또 다르게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제 그 하시더니 결국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가 아들이시어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것이 바로 히브리서 5장 8절이잖아요. 그런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시어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가 아니라 그가 아들이시어도 받으신 고난으로 sacrifice, 제사함을 배워서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곧바로 꿈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목사님의 그냥 모습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읽은 성경의 번역으로는 그 헬라 원어가 히브리서기 때문에 헬라죠. 헬라 원어가 분명히 순종함이 많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그 원어는요 순종이 맞았어요. 순종이 맞았기 때문에 후파코에라고 해가지고 순종이 말하는데 주님 왜 이렇게 말씀? 이건 분명히 잘못된 꿈이 아니고 분명히 영적으로 느껴지기에 주님께서 주신 꿈이 너무나 명확한데 왜 주님 이걸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또 하나의 구절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 너무 쉬운 구절, 모두가 알고 있는 구절. 순종과 제사에 대한 그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구절이죠? 바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로 이제 우리 그 사무엘과 바로 우리 사울의 그 장면 가운데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바로 그 구절.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후에 갑자기 이 계시에 대해서 계속 더 풀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교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가 영어로는 sacrifice고 또한 그것은 희생이라는 의미도 되죠. 기어가 너의 삶을 돌아보아라. 내가 너를 처음 만나고 너를 깊게 내가 너에게 나를 계시했을 때 나의 사랑 가운데 너가 미쳤을 때 너가 어땠느냐. 너가 희생 당하길 좋아했지. 마치 베드로의 열정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의 베드로. 주님, 내가 남들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막 이러한 이 베드로의 열정, 바로 저도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 sacrifice, 바로 스스로 띠띠워서요. 예수님이 날 띠띠운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띠띠어서 주님, 제가 순교할게요. 주님, 제가 선교 나갈게요. 주님, 제가 가지 않는 곳에 가서 제가 희생해서 제 몸 드릴게요. 바로 이와 같은 아직 이 인간적인 열정이 빠지지 않은 바로 이 사람의 이 힘, 이 청년의 그 열정, 아직 그 인간적인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때, 우리 모두가 또한 그런 때가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열정을 죽이시는 때가 오게 되죠. 내가 남들보다 주님 더 사랑하고 싶고 남들보다 주님 더 섬기고 싶은 그 나의 열정을 주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더 죽여버리십니다. 어떻게 죽이시냐면요. 모두 알고 있는 나는 남들보다 주님 더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정확하게 여종이 와서 대제사장이 여종이 와가지고 이 남자 예수와 한패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맹세하는데 예수 모릅니다. 그리고 저주했다고 말합니다. 너무 불경스러운 말이기 때문에 말하기 그렇지만요. 그 남자 나사렛의 예수요. 지옥에 떨어지라고 하세요. 나는 모릅니다. 맹세하는데 나는 그를 모릅니다.
자기 자신의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을,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그 자기를 완전히 죽이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케 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그러한 시간, 그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사, sacrifice, 내 희생, 내 열정인데,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디베라 바다 가운데에 그 후에 베드로에게 오신 바 되어서 조반을 만들어 먹이면서 너가 남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가십니다. 이거 더 깊은 계시 나누도록 하고요. 그 후에 베드로의 열정이 죽었을 그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가, 이전까지는 너가 스스로 띠띠워서 너가 이 곱빗 불린 망아지와 같이 나를 네가 섬기려고, 네 힘과 네 열정으로 섬기려고 그렇게 뛰어다녔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가 죽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띠우겠다. 어미소인 내가 아기소인 너와 하나의 멍에로서 연결되겠다. 이제 너가 곱빗 불린 망아지가 아니라 내가 가는 대로 따라오는 순종의 삶을 배우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제사가, 희생이 인간적인 열정보다 순종이 나은 자리로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여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과정을 이게 겪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요, 바로 세 번째 단계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분을 통해서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시어도 받으신 고난으로 제사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뚝 깨어나게 되었어요. 바로 3단계는 무엇이냐면요, 이 모든 순종의 과정을, 오랜 내 열정이 다 빠지고 나의 힘이 빠지고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만 따라가면서 주님의 더 깊은 마음을 배워가고, 이전까지는 나의 열정이고 나의 힘이었지만 그것이 죽은 바 되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이 더 깊게 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배워지게 되는 그러한 여정을 겪고 난 후에는요,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긴 한데 이 제사는요, 자원하는 제사입니다. 첫 번째의 제사는요, 희생, sacrifice는요, 인간의 열정이었습니다. 그것보다 순종이 났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단계 오게 되면요, 나의 열정, 나의 힘에 바로 제사가 아니라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이 부어진 바 되어서 강권하는 마음을 따라, 이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내 심장이 아닙니다. 이전까지는 내 열정이었는데 이건 내 심장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한 땅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그 심장에 부어진 바 되어서 강권하는 주님의 심장을 따라서, 이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 주님의 심장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기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드릴 수 있는 바로 3단계. 그가 아들이시어도 받으실 고난으로 제사함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제사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제사 당하신 것입니다. 근데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까? 그건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에 바로 제사를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행해지는 바로 그 자원하는 그 제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짧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리즈 하월즈라는요, 하나님의 여러분 모두도 알고 있을 아마 그런 귀한 종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그 간증을 잠깐 나누면서 올려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리즈 하월즈라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시죠. 이분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할 때 가운데에 바로 이와 같은 경험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 가운데에 아마 중풍병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주 이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코앞에 앞둔 그러한 여인이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즈 하월즈가 이 중풍병에 걸린 그 분을 두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 리즈 하월즈 가운데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리즈야, 너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좋다. 너 그 여인을 위해서 너가 그렇게 마음을 내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좋다. 근데 내가 너한테 더 깊은 자리로 인도하겠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묻겠다. 너
그 여인의 죽음을 네가 짊어질 수 있겠느냐? 또 다르게 말하면 너가 죽고 그 여인이 살 수 있다면 너가 그리 하겠느냐라고 우리 리즈 하월즈에게 주님께서 묻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리즈 하월즈는 물론 우리들의 육신의 이 연약함 때문에 나의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그것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걸과 싸우게 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하고 싶지만 그걸 행할 능력은 내 안에 없습니다라고 절규하면서 주님과 씨름하고 싸우게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심지어는요, 기간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시간까지 너의 그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끝까지 그것 때문에 그 솔직한 진솔한 마음, 주님, 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살기 원하지. 내가 대신 죽어서, 내가 대신 중풍병에 걸려서 저 자가 살아가는 것을 내 육신은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절규하는 가운데에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 주님께서 정한 때가 가까이 오게 됨에 따라서 그렇게까지 끝까지 씨름하고 있는 그 리자 월즈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한 가지 계시를 딱 주시게 됩니다. 리자 월즈야, 너 말이 맞아. 넌 할 수 없어. 네 말이 정확하게 정답이야. 감사하다. 네가 이 자리까지 와주니 감사하다. 너가 인간적인 열정으로 그저 청년의 열정으로 네 그래야겠습니다라고 그저 이 입바른 고백을 가벼운 고백을 해주지 않아서 고맙다. 너의 그 진실한 마음을 나한테 고백해줘서 고맙다. 모두가 그리하다. 그게 진실이야. 그게 정답이야. 그런데 리자얼즈야, 너가 그 사람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었을 그때에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짊어진 게 된 것을 너는 온전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무 심플한 원리지만요. 그 죽음을 내가 짊어지게 되었을 그때에 예수께서 그 나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주님의 달콤한 음성 가운데에 네 주님 제가 그리하겠습니다라고 이 우여곡절의 그 씨름을 통해서 결국 아멘라고 응답하고 난 후에 그 여인은 당연히 살아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리즈 하월즈는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내가 부르겠다. 여러분 이 대속의 자리라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겪었던 그와 같은 고난을 내가 겪어야 한다고? 안 그래도 내 삶 가운데의 고통과 이 슬픔과 그 애국이 많은 삶을 지금까지 지나왔는데 내가 이제 남을 위해서 그래야 된다고? 여러분 가운데에 많은 부담의 짐, 고통의 짐이 여러분 가운데에 있게 될 수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맞아요. 그 정답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인 리즈 하월즈조차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씨름 가운데에 결국 그 씨름 가운데에 여러분 이와 같이 고백할 때 주님 나는 하고 싶은데 그걸 행한 능력은 내 안에 없어요. 주님 하고 싶은데 그걸 할 능력은 내가 없어요.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거룩을 행하고 싶은데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100% 거룩과 의의 삶을 살고 싶은데 마음은 그리한데 그걸 행할 능력은 내 안에 없습니다. 나는 절망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음입니다. 라고 고백하셔서 그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정답의 길을 왔다. 너가 진짜 진리의 그 좁은 길 가운데에 통과하였다. 네가 못하는 그것을 내가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속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서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죽음을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 너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너 안에서 행하겠다. 주님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로부터 여러분은요.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게 되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요. 여러분 계시록이 말하는 그 이기는 자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사탄이 이전까지는 여러분을 때릴 때마다 여러분 도망갔습니다. 얻어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들어오게 되면요. 만약에 사탄이 여러분을 건드리면요. 여러분은 순교자의 반열 가운데에 이미 들어 살아온 순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뭔가 핍박을 가하면 영적인 합법적인 원리에서 사탄의 나라가 더 박살나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셨는데 사탄은 죽였습니다. 할렐루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죽였다.
실제는요 자신의 머리가 박살난 꼴입니다. 의인을 불의하게 죽이며 핍박하면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사탄 나라는 더 박살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살아있는 순교자 자리까지 들어오게 되면요 귀신이 여러분을 건드리면 자신의 머리를 박살내는 꼴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만약 가만 놔두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음부의 것이 더 박살납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합니다. 만약에 사탄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여러분을 건드리면요 자신의 나라는 더 박살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순교자의 자리까지, 이 살아있는 순교자의 자리 우리를 주께서 초청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을 향한 순교자들아,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아사델의 염소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대신, 너희를 위해서 대신 이 대속적인 형벌을 감당한 그 상을 받은 너희들이여, 이제는 너희가 이 자리까지 들어오지 아니하겠느냐?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느냐? 음부의 권세가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여러분이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음부의 문, 그 필레, 그 문을 박살내고 모든 음부 가운데 있는 그 갇힌 자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이기는 자의 자리까지 서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이렇게 응답하기 원합니다. 네 주님,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네 주님,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내 안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잠깐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 안에 행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가 아들이시여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고, 그가 아들이시여도 받으신 고난으로 제3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그 자리까지 서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조차도 그 자리를 싫어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지만, 우리가 가족들을 위하여서 중보하지만, 우리가 단지 기도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원치 않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그 자리에서 피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그 자리에서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다. 너는 행할 수 없다. 내 아들 예수조차도 그것을 피하고 싶었다. 그러나 너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행하리라. 너가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나에게 올려주게 되었을 그때에 주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나에게 올려드리게 되었을 그때에 너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너 안에서 행하리라. 오 주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야라바카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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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카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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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카라바 야라바 오 야라바카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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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카라바 야라바 오 할렐루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야라바 야라바 야라바카라바 야라바 시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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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카라바 오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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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카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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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야라라라 야라바 야라바카라바 야라바 시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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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라바 야라바 야라바카라바 야라바 시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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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우리가 이 대속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내가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내가 안에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이기는 자의 반열 가운데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순교자, 이제 귀신이 건드릴 수조차 없는, 가만 놔두면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건드리면 더 자신 나라를 무너뜨려서 귀신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이기는 자리까지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그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야라바 야라바 시비야라바 카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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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바 야라바 오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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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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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바 오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야라라 야라바 시미야라바 까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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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라라라라라 할렐루야 야라라라 야라라라라라 할렐루야 우리 혹시 우리 박수경 집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정사모님이나 혹시 뮤트를 끄시고 잠깐 좀 기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혹시 우리 아둘람 선교사님께서 혹시 그 뮤트를 푸시고 잠깐 우리 기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뮤트가 안 되는구나. 진영아 집사님, 기도 좀 영어로 한국어로 해주시겠어요? 라바 이스라엘 들어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 십자가로서 산 순교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산 십자가가 되게 하소서 산 순교자가 되게 하소서 원수는 우리 앞에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벌써 주님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이렇게 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그 아사셀된 이스라엘을 접붙임 되기 감사합니다. 그래서 같이 그린 그런 모든 대속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와의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말씀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박혀 하나님 주님만을 영광 돌리며 주님만을 송축하며 주님 승리의 예수와의 그 피가 우리와 함께 있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붙들며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